그 중에서 조금 전에 6절에서 14절을 교독했습니다. 여기 이 사도행전 1장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의식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의식. 은혜, 의식. 은혜에 대한 의식을 갖고 기도드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의식. 우리가 의식이 있으면 살았다 하고 없으면 죽었다 합니다. 은혜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살아있는 신자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신자를 성령 충만한 신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소원이 있다면, 주님께서 소원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소원,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 예외 없이 모든 신자가 성령 충만한 신자로 서기를 주님은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냥 기다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걸 목표로 해서, 그 한 가지 목표로 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다,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다는 의식, 그것을 갖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의식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의식을 일깨워 주는 점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우침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함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의식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의식의 터 위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일을 먼저 구하게 되는데, 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먼저 아시니까 주님 더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그것을 알고 그걸 의식하고 그 터 위에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 2장을 준비하는 장인데요. 여기 사도행전 1장의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순절이 이미 되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여기 1장에서 이 성령 충만을 교회가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임하기 전에 먼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충만,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시는데, 그에 앞서서 1장에서 압축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고 여기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도들뿐만 아니라 120명 가까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러니까 마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 지금 사도들과 120명 가까운 주님의 제자요 자녀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늘 위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 위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셔서 그 결과로 여기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거기에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저희도 적은 수지만 아무튼 이만큼 그래도 어느 일정 기간 이렇게 모여서 이만큼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는 일,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2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했다. 마음을 같이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는 그 마음만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입시다 하는 그 마음만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어느 조그만 사회든지 몇 사람이 모인 어떤 모임이든지 또는 가정이든지 또는 직장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또는 교회든지 마음을 같이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이게 여기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는데, 여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한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생활해 오면서 조금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한 거, 조금 나를 조금 못마땅하게 한 거, 그런 것까지라도 다 이해하고 지금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들의 부족을 고하면서 그러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하늘 위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각각의 마음을 은혜 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여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모여서 자기의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는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벌써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모임에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 모인 여기 120명이 되는 이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각각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틀림없이 여기 기도에 나오는 자들에게 일상에 그냥 보통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언가,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언가, 이 정도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일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여기 이 14절의 이 일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기도 모임이에요. 이 모임은 여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다 부족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를 보면은 이야기하기가 참 쉬운 겁니다. 어떤 때이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이든지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가정생활은 가족들 간에 서로의 단점과 약점과 부족한 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데가 가정 아닙니까? 물론 직장도 그런 것이 노출되죠. 교회도 그런 것이 노출되죠. 가정은 그런 것이 많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내 단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 내 연약과 부족이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나오면은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기도는 뭔가? 그거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드리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 율법에 돌이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돌이켜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돌이켜서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기도드릴 때 율법에 자기 마음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그것을 다 따지고 나오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를 드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각각이 다 자기의 마음을 율법에 비춘 것입니다. 율법에 비추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은 없는가? 내 마음자리가 율법에서 떠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을 돌아본 거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는 교회 안에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도 이걸 내가 시인하지 않고 내 이 잘못을 고집하고 나가고 있다면 나를 원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다 생각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기도에 모인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다는 것은 그걸 인정하고 나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부족하구나. 내가 같이 교회 생활하는, 내가 같이 가정 생활하는, 내가 같이 사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그걸 돌아보면서 나오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여기 이 마음을 같이하여 드린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이건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오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자의 자리에 섰는데, 우리가 이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처음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주님의 그 사랑은 과연 율법을 없이 살라고 하는 사랑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은 내가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킨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죄 씻음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죄사함을 입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거를 그 에베소 교회가 참 주님을 사랑하던 교회였는데 그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라고 성령께서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 사도행전 1장 24절의 이 말씀은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임했다 하는 것은 주님의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난날의 잘못을 우리가 뉘우친다 하여도 주님의 사랑을 다시 의지하고 그 용서함을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마음을 합하여 기도드린 것은 율법의 자신을 비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금 자기를 비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를 여기 120 제자들과 함께 120 문도라고 그러죠. 120명의 신자들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 14절에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어떤 준비가 있었는가, 어떤 주님의 은혜가 있었는가를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인데요. 여기 1절부터 보면은 데오빌러여 합니다. 여기 데오빌러여 하는 이 말은 우리 누가복음을 같이 한번 열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역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이죠, 누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지금 이 전도의 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사도가 아니죠, 누가는. 여기 신약의 거의 대부분은 다 사도들이 기록했는데, 누가는 영광스럽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사도와 같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사도는 아닌데 쓰임을 받았어요. 이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이것을 대표로 보냅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당시 다스리는 총 책임자인 데오빌로에게 이걸 보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누가가 기록한 글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보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사도행전 1장 1절로 오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러니까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되겠죠. 이렇게 누가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가를 감동하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는 기록은 여기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누가와 같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곳에, 사도행전 곳곳에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제 1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 이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에 어떤 글이 있다고 합니까?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공생애부터 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신 날까지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다 하고 누가복음은 간략히 소개하면서 기록하였노라 했죠. 자,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 기록한 기록 형태를 보면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여기 1절에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공생애를 기록하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 안에 공생애를 마칠 때에 십자가를 지신 일,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하신 일, 이 두 가지 큰 중대한 사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걸 다 뭉뚱그려서 공생애부터 승천까지 기록했다 했죠. 누가복음을 그렇게 기록했다. 그러니까 아쉬워요. 십자가가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그거 언급하지 않고 지금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했다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누가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그 아쉬움을 덜어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가 이제 사도행전 시작이에요.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일을 기록하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친히 사심, 부활하신 사실을 기록하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부터 창조 이전부터 창세기부터 이 역사 속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전체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일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위로 오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시작되도록 하셨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위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해나가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모든 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특징 있게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특징 있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주님께서 빈 무덤에서 나오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그때가 벌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여기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여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남기신 말씀이 무언가 하는 걸 여기 기록합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 것. 첫째, 아직은 예루살렘 벗어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안에 있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약속하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했어요. 그걸 명령했어요. 그걸 꼭 기억하라. 그럴 때에 이제 여기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 비슷한 것을 소개합니다. 그거 뭡니까? 제자들이 헛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왕 되시는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로마는 물러가고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럼 이때입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기다릴 걸 기다리라 하셨는데 이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회복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한민국 남북한 통일됩니까? 뭐 예를 들면 남북한 통일됩니까? 그런 이슈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가 교회도 그 안에 있는데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이 온 세상을 통일합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온 세상을 통일합니까? 그런 질문이나 마찬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엄한 대답을 하십니다. 아주 엄격한 대답을 하시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알지 말라 그런 뜻인가요? 크리스찬은 뉴스도 보지 말라 그런 뜻인가요? 크리스찬은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뒷짐지고 있으라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여기 이 말씀은 여기 보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통일되어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관심하라, 전혀 무관심하는 뜻이 아니고 꼭 알아야 될 관심을 제쳐놓고 그게 앞서 있으면 그건 아니다. 꼭 알아야 될 관심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명령 주셨잖아요. 교회에 주신 명령은 그거예요. 신자들에게 주신, 신자들이 알아야 할 주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명령을 제쳐놓고 나라가 어떻게 되지? 남북한이 어떻게 될 거지? 미국이 어떻게 될 거지? 이것이 내 마음에 가장 먼저 항상 있으면은 그거는 차라리 예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거 알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알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권하시면서 아니다. 내가 보낼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올리오가 승천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승천하는 주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곳에 와서 모여서 아까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설교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신학 서적을 읽고 탐독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기도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마음을 합했다는 데에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기도, 그 기도에 나아가는 우리 각각의 책임과 우리 각각이 해결해야 할 일을 과제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신약 성경 말씀 두 곳을 보겠는데요. 먼저 야고보서 5장 16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맨 뒤에 있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 신약성경 376쪽인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하기 전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거는 믿는 자가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그런 거 아니죠. 여기 서로 고하라는 거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는 죄를 다 들춰내서 말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고해성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방에게 교회 안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은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나도 부족이 있고 전혀 그거 우리 같이 힘을 내서 나아가죠 하고 용납하는 거. 여기 그런 뜻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뜻이. 우리가 작은 거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고 잔잔한 거, 생활 속의 부족 이런 것을 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나가라 하는 것을 여기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곳을 더 읽겠는데요. 다음 장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농구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도록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여기 마음을 합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럼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내 필요한 것만 이렇게 조금 드리고, 물론 그 기도를 불쌍히 여기셔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근데 주님은 꼭 교회가 과연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 성령 충만한 그 교회가 되려면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려면은 그 마음을 합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을 합하는 기도는 뭔가? 내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되는 건데, 여기 이 말씀은 여기 기도가 막힐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 동료 간의 관계 속에서, 또는 사회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대한 것이 부족이 있으면은 전화를 걸어서라도 사과를 하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이해를 나누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 오는 기도를 주님이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다 합해져서 마음을 합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서로 고하는 일에서 서로 양보하고 용납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오순절 전에, 사도행전 2장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였다 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여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도들이 계속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여기 이 말씀을 전한 사실이 이 이후에 보면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는 무슨 내용이 이제 거기 시작됩니까? 여기 15절 말씀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나서 가로되,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앞에 드리는 동안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자들이 다 사도들의 설교를 받고 율법을 돌아보고 자기를 비추고 형제 간에 서로 풀 것을 풀고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도 자기들이 할 일을 해요.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베드로는 오순전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가 있는가 했는데, 베드로가 주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우치셔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를 읽으면서 오순절 전에 바로 해결해야 할 일, 사도의 수를 채우는 일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야 되겠다,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회개도 하고 서로 이해도 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 교회로서 해야 할 일,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할 일도 다 한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약속을 주신 그 터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드린 이 사실을 저희가 보고, 저희도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이제 사도들을 쓰시고 제자들을 쓰시고 또 거기 모인 자들을 다 쓰셔서 그들이 벌써 은혜 안에 이르게 하여 주신 사실을 기억하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어떤 소원을 가질지라도 저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드리는 기도를 드릴지라도 이와 같은 기도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늘 위에서 벌써 시작되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